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의 저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1절 다음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한 의미의 단락을 볼 때 그 앞에 글씨의 색깔을 조금 바꾼다거나 해서 그 앞에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성경에 어떤 의미의 단락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는 이 말은 이 본문은 표제어이면서 동시에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히브리어 원문, 그 온전한 성경에 포함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어요. 요즘 많은 주석들을 읽어보면 저작마저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의 저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배경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 시를 저작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이 시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면면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맞아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형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서 말이죠, 내 한 몸을 죽이겠다고 말이죠, 목적은 죽이는 거 하나예요. 죽이겠다고 나를 추격하기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 중에 스티커 하나 발부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나라가 싫습니다.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 전체가, 그것도 군인들을, 왕의 정예병 3,000명 정도를 동원해서, 여러분, 이미 나라에서는 수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형편이에요. 그가 숨어 다닐 수 있는 지역은 유다의 남방의 그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밖에 없어요. 그곳의 넓이는 고작 경상남북도를 합친 넓이 그보다도 좁습니다. 그런 척박한 빈들, 광야, 사막과 같은 곳에서 다윗은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나라의 공권을 여기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홀로, 그것도 단신으로, 처음엔 단신이었어요. 그렇게 쫓겨다니는, 아무 소년도 대동하지 않고, 소위 그때 당시만 해도 다윗의 공식 직함은 유다의 국방장관 급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쫓겨다니는 것이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이제는 없어서 블레셋 지경으로, 블레셋 땅으로 발을 들여놓았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내정된 자가 외국으로 망명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신정국가인 유다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위를 계승한 후계자가 나라를 벗어난다? 이것은 죄에 가까운 거죠. 나중에 보면 선지자가 다시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면 안 되는 짓,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망명했는데 그의 이름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실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아비멜렉의 의미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멜렉, 왕이거든요.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야, 그런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의 고유 대명사는 아기스예요. 아기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 왕 아기스라고 그의 본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기스 앞에 다윗이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자 세워진 거예요. 그가 아기스 앞에 세워졌을 때 아기스의 부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부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니이다. 이미 그들은 사울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블레셋이요. 여러분 사실 유다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다윗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다윗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입니다. 우리가 춤을 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아기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무리가 춤을 춰요. 여기서 무리는 유다의 무리들이죠. 그 유다의 무리들이 춤을 추면서 이런 유명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왕께서는 아시고 계시죠? 라고 부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만 그가 죽인 숫자가 1000이라면 다윗이 우리 블레셋을 죽인 숫자는 10,000이라고 그들이 노래하는 바로 그 다윗입니다. 이렇게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고자질하고 그의 상황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철천지의 원수인 것이요 그를 죽일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갑자기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여기 미쳤다. 여기 지금 본문에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죠. 미친 채요.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게 보면 적장이나 적의 최고 지도자나 임금이나 왕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합니까? 장렬하게 그 앞에 목이 잘릴지언정 꼿꼿한 것이 그의 특징이죠. 근데 다윗은 말이죠 미친 채 했어요. 그 변방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도 부족해서, 여러분 미친 채 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조현병입니다. 정신분열증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침을 수염에 흘리며 문을 긁으며 그가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요? 미친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얼마나 그 죽음의 그 급작한 상황, 이젠 도저히 만만을 죽인 나라고 저들이 지적하는 이 순간 그가 죽음을 직감한 정도가 아니죠. 이미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이런 돌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블레셋이 다윗을 쫓아버립니다. 아기스가 미친 자가 부족해서 이 미친 자를 우리 집에 들이느냐 하면서 그를 쫓아버리는 것이죠.
블레셋으로서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유대와 다윗의 관계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드디어 왕이 되어지고 블레셋을 말이죠, 거의 멸족에 가까운 수준으로 핍박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이제는 다윗의 용병이 되어 오히려 다윗 수하에서 전쟁을 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블레셋이 다윗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만 그게 놔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감정, 다윗의 감정과 다윗의 상황, 그리고 다윗은 놀라운 게 그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이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어떻게 노래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비참한 감정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들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닐까요? 근데 그는 자신을 살린 것은 자신의 그 잔꾀나 돌출 행동도 아니요, 그리고 어떤 다른 힘이 작용해서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여겨서 나는 항상 언제나 어떤 위기 속에서나 여호와만을 송축하고 여호와만을 찬송하겠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자랑하겠대요. 내 영혼이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자랑할 내용인가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데 다윗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독교의 간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간증을 듣고 나면 여러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듣고 난 후유증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간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으로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만이 등장할 뿐이지 결론은 자기 자랑이죠. 다윗은 어떻게 자랑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그런데 누가요?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은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 것이요, 자기의 본연의 자기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는 이렇게 미친 채하고 그들 앞에 침을 흘리고 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랑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 다윗의 자랑은 놀랍게도 곤고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사도가 오버랩됐어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주장이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밝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임을 진심으로 자신의 영혼이 그들 앞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과 오버랩 되더라고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할 때 이 곤고한 자, 이것은 표준세 번역에는 비천한 자들, 현대인의 성경에는 고통당하는 자들, 우리말 성경에는 겸손한 자들.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은 이 곤고한 자들은 분명히 고아 아니면 과부 아니면 그 세대에서, 그 유다의 환경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아진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을
지칭하는 대명사인 거예요. 곤고한 자. 그렇게 곤고한 자들이 다윗의 간증을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노래한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를 자랑할 터이니 곤고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자 할 때 그 안에 다윗의 심정이 절절히 배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상황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곤고한 자들, 그들이 다윗의 여호와 자랑을 듣고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의 여호와 자랑을 듣고 자랑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진을 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아기스 앞에서 자기를 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침을 흘리고 문을 긁고 있었으나 천군 천사는 자기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미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다윗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이 그런 것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시려 하는 것이죠. 6절에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 곤고한 자, 이 곤고한 자라는 것은 단수예요. 앞에 2절에서 곤고한 자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곤고한 자는 복수예요. 곤고한 자들은 지금 다윗의 간증을 듣고 있는 모여든 자들이고요, 여기서 이 곤고한 자는 다윗 자신 홀로 단수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간증을 듣고 있는 그들과 다윗은 동일한 인격인 거예요. 동일한 처지인 거예요. 이 곤고한 자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 여러분, 그들은 곤고한 자들이에요. 다윗의 간증을 듣고 있는 자들은 곤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간증을 들을 때 광채를 내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곤고한 자들은 보기에도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자랑할 때, 그것이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견으로 여호와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그 여호와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나를 아기스 왕 앞에서 살아 생명으로 돌려보내신 그분을 자랑할 때 그 곤고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광채를 내는 거예요. 광채. 그것은 그들의 광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 여호와의 자랑을 통해서 임하시는 그 내주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채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채를, 이제는 그들이 광채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들의 존재, 앞으로의 그들의 삶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실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그 쫓겨온 자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여러분 그 아기스에게 이렇게 쫓겨난 다윗, 그때까지는 홀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 노베 제사장들에게 갔을 때도 노베 제사장이 이렇게 묻잖아요. 아히멜렉이 어떻게 소년들도 거느리지 않고 홀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홀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아기스에게 쫓겨나서 이르는 곳,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아둘람이라는 굴로 피난합니다.
그가 다시 이제 유다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유다의 가장 척박한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아무도 관심 없는 그 굴로 숨어드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그 굴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 아기스로부터 쫓겨난 이후 다윗은 400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400여 명을 보면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는 정말 공고한 자들이에요. 환난당한 자라는 것은 온갖 우리가 세상에 당할 수 있는 많은 곤란들, 고생,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자. 빚진 자. 여러분 빚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빚 안 진 것은요, 빚 안 지고 살면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 빚진 자로서 쫓기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의 상황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빚을 져야 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정치, 경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빚진 자, 또 원통한 자. 원통한 자라는 것은 마음에 원한이 있는 자예요. 원한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 무죄인데 유죄가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울의 치하에서 불만을 잔뜩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 다윗 안에서 하나 되어집니다. 다윗의 여호와 자랑 안에서 하나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호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였으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자랑을 통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윗과 함께 새로운 유다를 건설하는 새로운 기둥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쓰임받는, 그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때 그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놀랍게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사실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 설교가 다 끝나가는데 또 새로운 시작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8절을 힘있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겠습니다. 8절이 오늘의 결론이요 본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렇게 거듭났는데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배도할 수도 있고요, 신앙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곤고했던 자들, 이제 하나님의 빛을 품은 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굉장히 청유형이에요. 명령에 가까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여호와의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알았니?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임하시는 것까지도 경험했니?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너희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하는 자. 우리는 언제나 피할 곳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분이 없다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복이 있도다. 아쉐르.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건강한 자예요. 여호와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만 여호와께 피할 수 있다는 강력한 권고예요. 여러분, 맛보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관념류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내주, 임재와 내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 자, 뭘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맛을 알고, 맛을 알아야 힘이 나고, 그래서 힘이 있어야 살아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먹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입니다. 그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이고 다녔습니다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렸기에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때로는 견책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선하다는 뭘 먹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먹어야 돼요. 선하다라고 말하는 이 본문의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양식을 먹듯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만 굶어보세요. 한 끼는 자주 굶으시나요? 여러분, 하루 굶어보세요. 아니, 우리가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하루 끊어지고 이틀 끊어지고 3일 끊어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만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시편 34편에도 10절, 12절, 14절에 등장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선한, 상냥한, 기분 좋은, 좋은 것, 주로 이익과 복지에 관련해서.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이 토브라는 여호와의 선하심이 등장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씩 읽죠. 시편 105편 5절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토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할 때 그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 긍휼,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헤세드는 사랑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5편도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5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게 긍휼을 베푸시라.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세상의 만물은 말이죠, 선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바닷속 깊이 있는 생명체나 하늘 나는 새나 여러분, 모든 천지 만물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움 그 자체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솜씨를 반영해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예레미야는 다시 그 죄와 죽음의 땅으로 포로되어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너희를 반드시 돌이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구원과 관련. 애가 3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타락하여 죄된 품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또 찾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즉시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고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언제나 선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훔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 결코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불변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오늘 34편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을 항상 펼치고 계셔야 합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이것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통회하는 자,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입을 여시자 마시자 뭐라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가질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 있습니까? 주님을 구하고 찾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 왜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애통이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애통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애통해도 위로받을 때는 없어요, 사실. 진실한 일. 그러나 애통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들은 오히려 복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주님만을 구할 때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시편 34편이요, 여러분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바로 이 시편 34편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운명하심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마지막 뼈는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변함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이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그들이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시편을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1년에 2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지금과 같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을 것이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성찬에 관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어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것은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놀랍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사도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죠. 앞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떼어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금세 내 안에 치솟는 세상의 욕구와 자랑과 세상의 욕망과 음란함들이 나를 뒤범벅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것은 퍼포먼스죠.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너희 먹는 하늘의 양식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과 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도 한 번만 읽겠습니다. 22절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 여러분, 신약적 복음을 가장 잘 들고 있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사전엔 값을 받고 풀어주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감히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이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점점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매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의지해서 그분을 말씀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떡을 매일 우리에게 먹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은 간절히 성령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내게 생명되는 떡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맛보았니?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연이가 우리 지혜한테 젖을 물리는데요, 사실은 주연이가 지혜에게 젖을 물리기 전에 그녀는 우리 제 처에 젖을 물고 컸어요. 그때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너무 열심히 빠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빠는데 정말 막, 그래서 이렇게 목 뒤를 이렇게 만져보면 땀이 흥건해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만 보고는 우리 살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먹으라는 거예요. 뭐 강력하게.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여러분, 이 야다, 그것은 말이죠, 부부간의 동침과 관련된 단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맛을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맛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꿀은 맛만 좋을 뿐 아니라 맛도 좋고 몸에도 좋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내 배에도 내 창자에도 그 말씀이 늘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와 충만. 여러분, 그 곤고한 자들이 그 여호와의 자랑을 듣고 그들의 광채를 내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께서는. 여러분, 사도의 그 대단함을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대단하신 분도 자기의 의지와 자기 생각을 꺾을 수 없어서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여러분은 무슨 수로 이 상을 살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너무나 멋져 보이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정말 맛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많아요. 독버섯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특히 요즘은 제가 삼가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어요. 먹으면 당을 높인다거나 지방을 풍성하게 한다거나 맛있죠. 꿀보다 더 맛있죠. 그러나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음식은 굉장히 먹음직하지 않아요. 굉장히 입에 들어가도 거칠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고요, 그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날 내 몸이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더 활동적이 되고 더 이렇게 뭐라고 해요, 기운이 살고 말이죠.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몸이 가볍고 말이죠. 그런 음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유전자를 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갈증이 더 나는 거예요. 바닷물을 여러분 물이라고 똑같이 여겨서 그것을 많이 마시면 더 많이 마실수록 더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는 말이죠 달콤해요. 여러분 죄도요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과 음란한 것들 이런 거 말이죠, 그것들이 우리 안에 한번 내주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요 점점 정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점점 더 큰 유혹으로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점점 인도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그 끝에는 죽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이죠. 영원히 돌이키거나 회복할 수 없는 깊이까지 우리는 빠져버릴 수 있는 소지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러나 말씀도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또 희열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내 영혼이 있다는 것과 내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의 그 풍성함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거 역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점점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말씀들이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너무나 진리여서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너무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말씀 외에는 나를 유혹할 그 어떤 것도, 나를 인도할 그 어떤 것도 없어지는 상태, 그 자신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몇 개를 더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내어놓는 착한 일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그 말씀의 열매요 말씀의 능력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증명해낸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인정해 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한 분이 온전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만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앞에 또 있습니다. 때로는 큐티 자리에 앉는 것이 거칠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이 힘들고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그 말씀만이 주님 자신이시오. 그 주님 자신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요 소망이 된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땀 흘려 말씀을 묵상하시고 곱씹고 곱씹을 때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 것,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의 영원한 양식이요 소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 말씀만을 붙잡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맛이 참으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해서 나에게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참으로 여호와를 자랑하는
여호와만을 내 영혼이 자랑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